평안히 계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매일 예배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귀한 하루가 진정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들, 사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들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 새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에 담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그런 가사가 담겨져 있는 귀한 찬송이죠.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빛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히브리서 8장 전체가 되지요. 그렇게 길지 않은 절수의 말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이해가 쉽지는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내를 갖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읽으시면서 한 단어 좀 어렵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 그러면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진술하는 표현들은 다양한데 다양한 것 중에 히브리서는 조금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규절도 그래서 어떤 규절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어떤 규절이나 어떤 단어가 어려우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덮어두고 나중에 이해될 때까지 놔둔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후에 더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저절로 어떤 규절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한 단어, 한 구절이 좀 어렵다고 하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서 전체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 전체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자꾸만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했으니까 지금 그들이 새롭게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물론 구약 성경을 다 포함한 진리입니다만 어떤 부분은 구약 성경이 좀 다르게 해석되거나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렇게 가르쳐지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에 실망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떠나서 배교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엄한 말로 경고도 합니다. 배교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교하는 것이다. 뭐 이런 논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누어 봤던 적이 있죠. 자,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으로 기독교 진리 안에 남아있도록 그들에게 교훈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조금 말씀이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8장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 우선 기억할 것은 모형, 그림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있으면 해 반대 방향에 그림자가 지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그림자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일 거고요. 그림자의 모양을 보면 그 그림자의 주인인 그 실체의 모습을, 모양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라는 것이 꼭 그 사람과 같은 것은 아니죠. 손이 어떤 때는 놓여진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손처럼 보이지 않고 닭이나 새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자 놀이라는 것 여러분 아이들과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뒤에 등불을 두고 그 앞에 손을 이상한 모양으로 하면 비춰지는 그림은 새도 되고 닭도 되고 어떤 데는 곰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아이들이 놀라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 말이에요. 분명히 손가락 하나에 손 하나에 5개씩 달려있는 손인데 그것이 어떤 모양을 갖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모양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모르시지 않죠. 네. 자, 그런 설명으로 지금 구약 성경과 그들이 들고 있는 그들이 지금 전해받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5절의 나머지 부분이래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라는 것을 지어야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다 수행해낼 수 있었던 까닭은 모세가 워낙 정확하게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할 것인가, 어떤 모양이어야 할 것인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면 오늘 출애굽기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모형을 보고 성막을 지었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져 결국 등장하게 된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실체이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시절의 사람들. 하지만 성막은 좀 더 정교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가 광야를 건너올 때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막 혹은 성전이라는 것도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모형으로부터 시작된 실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까지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에 이렇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앞선 말씀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임명받으셨던 적이 없죠. 심지어 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있었을 당시에도 유대 예루살렘의 어디쯤인가 살고 있었을 대제사장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도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직분이고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도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현재 존재하는 대제사장보다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그 대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마치 모세가 모형을 보고 성막을 지었듯이 우리의 눈앞에 보고 있는 모형 그 대제사장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약속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대제사장의 일터는 성전입니다. 옛날에는 성막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그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아무리 나라, 이스라엘 나라, 로마 나라 이렇게 불렀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우선하는 훨씬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존재하는 천국, 하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 그와 같이 그 실제인 하늘의 나라에서 실제로 사역하시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구속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다 지났을지라도 그들이 모두 다 그림자였다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자,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만 뒷부분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번에는 7절 이하의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이나 언약이라는 얘기를 처음 언약, 둘째 언약, 혹은 새 언약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언약이라는 말은 상당히 신학적인 단어예요. 그냥 의미를 밝힌다고 하면 약속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 한 약속이냐에 따라서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사람과 맺은 약속을 언약, 카비넌트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보통 사사롭게 사람들 사이에 하는 약속을 promise, 약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모든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율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율법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하나님 법을 왜 주셨습니까? 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법을 따르며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죠.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생긴 건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사람 편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드렸던 말씀처럼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그랬는데 너희 그렇게 불려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으니까 이 백성은 이 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언약을 줘야 되겠어. 그렇게 주신 게 새 언약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해보시고 이건 잘 못됐네. 다른 일을 해야 되겠어. 이러는 분이 아니시죠.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왜 주셨을까요? 맞아요.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그 법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의 무능을 밝혀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죄고 사람의 무능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거 지키지 마 이러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 그런 종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두 번째죠.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개념을 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말과 이 어순이나 표현은 비슷할지 몰라도 내용은 확연히 다르죠.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법을 지키라고 하면 절망감일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이 새 언약 가운데 달라진 것이 있다고 했죠.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게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법을 말씀하시고 사람들 보라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법을 우리의 속에다가 기록해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시나요? 그런데 우리 자꾸 죄 짓는데요? 맞아요. 죄 짓죠. 근데 죄 짓고 편안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편안하고 난 이렇게 사니까 너무 익사이링해 이런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가 만약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영적 도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옛 언약 또는 처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나요? 완성되고 확인되어져야 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한 모형이고 그리고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 여러분,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고 실제가 있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실제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자꾸만 모형과 그림자를 쫓아서 실제를 놓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실제는 다시 주신 그물로 말미암은 새 언약입니다. 이런 도전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로 말미암아 도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뭇 좀 신학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주는 도전 또는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실제보다는 그림자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혹 아닐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저런 것이 필요해요.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자, 우리의 기도 중엔 우리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 떡에 대한 문제이죠. 자, 예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셨던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아예 도시락으로 오병 2호,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를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여주셨어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들은 배불리
음식을 먹고 싶었을 것이고 주님은 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일을 다 맞춰놓고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온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주님이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은 한 번 먹고 몇 시간쯤 지나면 다시 배고플 이 떡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섭취하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을 줄 영원한 구원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떡은 그림자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였습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건강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죠. 어쩌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 병자들을 참 많이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필연코 다시 죽었을 것이고요. 병들었다 살아난 사람도 어쩌면 다시 다른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한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30년 혹은 40년 그 세월을 견뎌내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생일 것입니다. 그러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건강은 그림자이고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고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지는 그 떡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유한한 인생 속에 조금 더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아갈 그런 한계가 있는 건강,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림자를 쫓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실체를 붙든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림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그림자 중요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 실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어떤 소원과 바람들이 성취되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두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신 것에 빠져서 주신 분을 잃어버리면 이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주셨는지 그 주신 분을 잊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 들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림자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많은 것을 주시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입고 살아갈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 그것도 청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되고 기쁜 삶을 살지요. 그러다 보니 그 받는 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게 하옵소서. 잠시 이 땅의 시간을, 존재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